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 그리고 목적,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를 한 여인의 인생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처지였고 어떠한 역사적 과정에 이르렀고 그리고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핏덩이로 태어나 버림받아 영화로운 왕후가 되고 그리고 심판받게 되는 한 여인을 비유로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하여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4절의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모로 씻지도 아니하였나니 태어나자마자 핏덩이일 때에 그대로 버려진 고와 같은 처지였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비천한 자를, 버려진 자를, 살 소망조차 없던 자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시고 살리시고 씻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존귀하게 키워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8절 하반절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해설을 현대인의 성경이 해설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할 것을 약속하며 너와 혼인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맞아 주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 왕 중에 왕의 신부가 되었으니 그 신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버림받은, 태어나자마자 핏덩이로 버림받아서 저주받았던 그 인생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그렇게 고귀하게 키워주시고 왕비로 삼아주셨으니 그 자리가 왕후가 된 겁니다. 13절 말씀,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다. 다윗 왕국의 그 위대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던가요? 이 왕후가 된 비천한 여인의 그 삶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런 배은망덕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천한 처지에서 구원하셔서 존귀한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배은망덕하여 명성과 그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였고 또 방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우상숭배의 죄로 빠져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용하였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대국의 왕들을 섬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따라가고 아수르를 따라가고 바벨론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애굽과 화친할 것이냐, 즉 애굽과 동맹할 것이냐, 무너져가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을 것이냐, 신흥강국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것이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없고 세상 강대국만 따라가다가, 그리고 세상 나라의 우상들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인내하고 인내하시다가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유다 왕국을 쓸어버리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4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끝내 제 갈 길로 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죄를 범할 수 없도록, 더 이상 도저히 역겨워서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우상숭배의 땅, 더 이상 우상숭배할 수 없도록 아예 쓸어버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깨끗이 청소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의 구속사를 다시금 재개하게 하시는 것이 이 심판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절입니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지만 은혜를 잊고 은혜를 배반한 그 행위대로 갚을 것이지만 남유다 왕국은 멸망할 터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은, 이 7위는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려는 구원의 과정인 겁니다. 그 후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삶의 적용점을 한두 가지 찾아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인생과 나라와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우물한 개구리처럼 좁디 좁은 자기의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과 그 나라와 세상의 흥망성쇠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 성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늘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체험하고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적용할 교훈을 봅니다. 사람의 영적 신분은 그의 출생지, 그의 고향, 그리고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근본이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어머니는 햇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틀립니다. 본적지가 틀립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의 본적은 갈대아 우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이 가나안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습이 죄악의 땅 가나안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족보도 틀립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예, 즉 셈족입니다. 아모리 헷 족속은 함족인 것이죠. 완전히 계통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핏줄은 셈족이지만 그 살아가는 모양새가 함족과 다를 바 없다는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하는 겁니다. 육신의 핏줄은 아브라함일지 몰라도 내 영적 핏줄, 즉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영적인 그 흐름은 바로 마귀 자식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지요.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행실은 가나안 족속을 닮은 겁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삶이 가나안 족속을 닮으면 영적 신분은 가나안 족속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서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로 성도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분투해야 하는 겁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영적 아모리 사람, 햇사람이 되지 말라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강단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서울교회 재창립의 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의 법적 분쟁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빚어져 재창립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로 빚어주시는 그 은혜에 저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그 이상이 오늘에 다시금 구현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과 열정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또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교회를 재창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에 쓰임받는 복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안정되고 이 역병의 시대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아버지 상황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재정의 복도 더하여 주옵시고 관계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의 복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최선의 충성 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얹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눔으로 복음의 통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각 가정 인생 되게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속히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환우들마다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어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어 저희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그 신분대로 우리의 삶이 입증되도록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